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국할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제선 타면은 비행기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석이 3개씩 있습니다. 또 중간에 좌석이 5개 놓여 있죠. 6개 있는 것도 있고 5개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한 줄 12명이 앉습니다. 아주 굉장히 좁고 또 이게 자꾸 울리네 마이크가. 그래서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앉을 때 굉장히 그 옆 사람과 밀접하게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기이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서울 인천에서 LA까지 가는데 13시간 걸립니다. 13시간 걸리고 참 지루하죠. 영화를 2편, 3편 봐도 도착을 하지 않고 아주 다리는 제대로 피지 못하고 아주 나중에 가면은 발도 퉁퉁 붓고 다리도 퉁퉁 붓고 한 자리에 그냥 13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갈 때마다 힘들고 또 올 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올 때는 알다시피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미국 사람들 거기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 7개국을 사람들이 그게 타지 못하게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LA 공항에 난리가 났는데 제가 11시 비행기인데 새벽 6시에 나와가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통과해가 정말 못 올 뻔 해가지고 한국을 오게 됐어요. 아주 그렇게 데모가 심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가면서 아주 중요한 또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영적 체험을. 그거는 뭐냐 하니까 제 옆에 앉은 한 50대 중반 되는 부인이 자꾸 이렇게 울컥거리더라고요. 봉지를 찾고 이런 거 보니까 비행기 멀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을 갖다 주는데 안 먹는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 구토하는 봉지가 있죠. 그 봉지를 자꾸 찾고 이래서 이거 가는 시간도 지루하고 힘든데 옆에 좀 예쁜 아가씨라도 앉아서 좀 얘기라도 하고 이러면 즐거울 건데 아주 굉장히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앉아가 울컥울컥거리니까 불안하고 아주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만해요. 일어났다 앉았다가 자기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또 앉을 때 또 이분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야. 앉을 때 또 흔들리더라고. 옆에 쿵 왔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분 옆에 앉은 분은 또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분인데 국민일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또 보니까 장로님 같기도 하고 또 하여튼 믿음이 좀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꾸 얼굴빛이 참백해지더니 곧 토할 것 같은 거야. 제가 이제 긴장을 바짝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옆을 자꾸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얼른 일어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피신을 한 거죠. 화장실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미적미적거리다가 한 20분 있다가 이제 자리에 돌아오니까 일이 터졌어요. 그분이 앞에 확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좌석도 좁은데 그 중간에 확 했으니 그 줄에 앉은 사람들은 다 튀은 거야. 그 줄에 앉은 사람들 다 튀었어요. 나는 이제 굉장히 잭사 빠르게 눈치 있게 제가 이걸 싹 해가지고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앉았던 분이 그 아주머니 등을 두드려주고 계속 휴지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승무원이 막 젖은 수군 뭐 이렇게 뭐 닦는 그 네프킨 하고 막 한근 갖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다 닦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닦고 수습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피하고 멀쩡하게 와가 앉아 있는데, 근데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내 가면서 참 그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치,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앉았던 그 분은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얘기도 잘하면서 아주 즐겁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가 도움을 받고 또 그분이 막 손수 치워주고 이러니까 또 뭐 하실 때 또 뭐 물도 드시라 그러고 또 뭐 서로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냥 즐겁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피하기는 잘 피하고 제가 요령 있게 하긴 했는데 마음은 자꾸 찔림이 오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옆에 있는 분이 신분은 모르겠지만은 국민일보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그 맹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느낌이 왔어요. 제 자신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을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정말 거룩함으로 위장을 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없고, 그런 뭐 빛깔도 비추지 않았지만은 내 자신 스스로가 아주 요령 있게 재밌게 그걸 잘 피해 놓고는 앉아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또 치료하는 목사고 또 저 옆에 국민일보 들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왜 못할까? 응? 내가 오히려 더 나서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못 됐을까? 그게 계속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까지.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게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제의식이에요. 제의식. 이 제의식 죄책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자성과 해결을 했어요. 좀 불편했지만은 가는 동안에 좀 힘들었어요.
힘든 그런 여행이었어요. 내릴 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내 얼굴 빛깔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은혜를 받았네 그러더라고 나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임에도 미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무 공무원이었던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 공무원이라면은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죠. 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터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터집의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좀 더 고상히 하고 좀 더 품위를 지켜야 하고 좀 더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림에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술을 너무너무 많이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은 그지 좋더라고요. 그 이제 술만 안 먹으면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제 행설술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그 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도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술만 안 먹으면 된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술을 끊지 못하는 거죠. 중독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퇴시를 시켰어요. 가라. 당신이 아프고 정말로 이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림을 받고 묶여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필요하겠지만은 당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가라. 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정말 이번 기회에 술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애걸복걸합니다. 놔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걸 고치지 못하면은 그래서 병들어 마귀에게 붙들려서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란 것은 자신들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병든 자란 것은 죄 있다고 지탄받는 세리나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비판에 관한 그 교훈이 나오죠. 7장 상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는 작은 죄를 말하고 들보는 큰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은 보지 않고 형제가 가진 지극히 작은 허물만 탓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7장 3절을 보면은, 7장 5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아주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죄가 더 많은 죄인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주변의 사역자들 만나면서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교만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 항상 보면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늘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단점을 꼬집어서 그거를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마귀에 잡힌 사람이라 봐요. 실제로 저한테는 계속 저한테 SNS로 카톡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냥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마귀의 공격으로 음해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보면요, 이상해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누가 한 사람 미워하던 게 끝나고 나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옮겨요. 또 다른 사람 옮기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옮겨요. 제가 쭉 지켜보지만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불치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주기가 조금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것 뿐이지,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막 자기는 그보다도 더 더러운데. 근데 또 한 분류는 겸손하게,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럽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정말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겸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낮은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나셨어요. 아주 겸비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참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다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격이 있어야 돼요. 격. 이 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의 품격입니다. 품격. 이 격이 없으면 사람 천박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반대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지하거나 칭찬한 일이 없어요. 사사건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받고 욕먹을 일을 했어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입이 뒤틀려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말한 전자의 그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삐뚤어진 그 마음에 잘못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진 마음, 뒤틀린 그런 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11절에서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칭 의인, 자칭 죄 없는 사람, 자칭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것은 거대한 오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오물통. 이 거대한 오물통에 다 발을 담그고 있어요. 어쩌다가 튀어서 머리에 튄 사람이 있고 가슴에 튄 사람이 있고 옆구리에 튄 사람이 있고 많이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뒤집은 사람 정도의 차이. 이 세상에 나는 거대한 오물통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또 23절의 뜻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더 더럽다, 너는 나보다 더 추하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아까 말했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 나 술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요. 비난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중독돼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란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에 쌓인 것이 베드로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탁 열어보니까 짐승, 그리고 막 무시무시한 공충들, 그리고 날개 달린 새들이, 새도 그냥 새가 아니고 이상한 새들, 그런 새들이 확 보따리 안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내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주고 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네가 왜 비판하고 네가 왜 정죄하고 네가 왜 찔러대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그 다음날 이방 군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돼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지를 안 했어요. 절대로요. 뭔가 차별을 뒀어요. 그 환상을 본 이후로는 베드로가 가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요,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하다, 저 인간은 더럽다, 저 인간은 뭐 이상하다 이래서 구별하고 자기가 더럽고 깨끗하고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에게 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공격한 세력들이 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저 인간이 토하겠구나, 어이 더러워 하고 피했던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은 못나고 뚱뚱하고 그런 나의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괴롭힐 사람이야,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은 그 냅프킨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밥대기 그 더러운 걸 손으로 다 닦더라고요. 나는 피하기 위해서 변소 갔지만 그 사람은 손 닦기 위해서 변소 가더라고요. 그 더러운 걸 다 치우고. 얼마나 큰 차이예요. 눈치는 내가 더 빨라.
약삭 빠르고 머리 돌아간 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돌아갔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머리 돌리지 마세요. 약삭 빠르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한 사죄를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예, 영화 러셀 웨폰이라든가 브레이브라든가 브레이브 하트라든가 랜섬 같은 이런 거 연기하면서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할리우드 배우죠. 이분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예수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도 돈을 대지 않았어요. 실패한다고요. 예수님 영화 만들어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작비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60억 되는 돈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비로 예수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죠. 몇 년 전에 나왔죠.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대성공했습니다. 폭력 영화, 음란 영화, 계기 영화, 요즘 뭐 귀신 영화 이런 것이 판치는데 희한하게 귀신 영화가 판쳐요. 예수님 영화는 나왔다 하면 제작비도 못 뽑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화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안 만들어요. 어쩌다가 배너 한번 명작으로 히트 쳤지 그 외에는 전부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 영화가 선풍을 일으킨 것은 너무너무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소문 듣고 그 영화를 보러 가신 장로님 한 분이요. 눈이 땡땡 부어가 봤어요. 제가 그 영화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정말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한 거를 자기는 그동안에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자기 너무너무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화 보고 자기가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절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딱 그냥 생각되는 게 나쁜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물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물질도 물질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창회를 잘 갔는데 한 몇 번 가다가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많고 믿는 장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참 재밌는데 동상들 중에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야, 한기야, 너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야,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야, 너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정말로 너 같은 놈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막 그냥 기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정말 부럽다, 부러워. 나도 믿지만은 너처럼 그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야, 너 그래도 예전에 사고뭉치였는데 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참 네 얘기 많이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냥 변화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목사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막 그냥 막 지갑이 막 열려요. 그냥 밥도 사주고 막. 근데 또 한 분류 있죠. 야, 너 같은 놈이 목사야. 야, 괜찮냐? 뭐 이러면 야, 요즘 장사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교회는 괜찮게 돌아가던데 뭐 짭짤하냐?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예. 아주 이게는 부정적이에요. 야, 제대로 목회자 취급을 안 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그것만 쳐다보고. 야,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했는데 지금도 그러지? 뭐 이러면서. 누굴 만나면 누굴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전자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면 비난하고, 그거 비평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절대 안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나봐야 지갑이 꽁꽁 그냥 닦이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 사고 싶어도 그 친구는 사고 싶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요, 그 친구 옆에는 안 가요. 멋있다는 친구 옆에 가지. 그죠?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어요. 5번씩이나 남자를 편려했던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죄인과 함께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려서 어두워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